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83문 빌립보서 4장입니다. 제8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길이시며 빛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서의 품격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렸던 지난날의 행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잠시 만나는 간헐적 신앙을 올바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믿음 충만한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중직자 세미나를 통하여 당회원과 중직자와 모든 교사들이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기도에 힘쓰며 예배 모이기에 힘쓰기로 다짐하였으니 주님과 서원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외부 세력의 틈탐이 없도록 주님께서 방벽이 되어주시고 파수꾼 되어주셔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우리 모든 양떼들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성화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안나회, 시무원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무장되고 주님 주신 사명인 전도에 힘쓰며 선교에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각 사람이 솔선수범하여 물질과 기도로 헌신하는 복된 승동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조봉희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구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선교의 터를 이루도록 힘을 다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더욱 충만한 은혜로 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감화받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혼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서로가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기들만이 정의이며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고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러한 갈등과 분열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식과 공의가 살아나서 정파를 떠나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하는 길로 하나로 화합되게 하시고 다시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든든한 안보로 국민 모두가 평안하여지는 길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많은 희생자와 이재민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의 막막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해외 각지에서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하시는 사역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가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모두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힘주시며 주를 섬기는 기쁨으로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이렇게 다시 또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당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대가 되었을 때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 박사가 그 당시 전 세계 글로벌 500대 기업을 연구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특별히 100년 이상 유지되는 기업들, 공통분모를 찾아서 이런 회사들일수록 좋은 회사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회사라는 개념으로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열을 받고 이것은 짐 콜린스 박사가 써야 될 책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되겠다 해서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가 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지방에서 근무하는 어떤 분이 서울에 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왔습니다. 옛날 우리 승동교회 초창기 태동의 장소였던 곤당골 조선호텔에서 하룻밤을 머물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서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택시를 타면서 기사에게 부탁합니다. 기사님, 저를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로 데려다 주십시오. 택시를 타고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오고 있는데 이 택시가 정동의 한 역사 있는 교회 앞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저 세종로 쪽으로 오는데 새로운 건물로 지은 웅장한 교회 앞을 또 지나갑니다. 가까운 여러 교회들을 패스하면서 이 종로구 인사동 골목까지 오는 거예요. 이분은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시골 사람이라서 택시비를 많이 받으려고 바가지를 씌우려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닌가 해서 기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쪽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큰 교회가 있는데 저를 왜 이렇게 멀리까지 데리고 가십니까? 그 기사가 대답합니다. 손님, 분명히 택시를 타실 때 저에게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위대한 교회로 모셔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랬죠.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운전기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보다 보니까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인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너무나 행복한 모습, 너무나 밝은 모습을 보면 이 교회는 선생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을 인사동까지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큰 교회도 많습니다. 대형 교회도 많습니다. 시설 좋은 운동한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를 떠넘어서 우리 승동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들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승동교회는 특별히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익숙한 용어 몇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면,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한 용어가 있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를 우리말로 옮길 때 조금 아쉽게 옮겼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갈레오, 부름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단순히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초대받은 사람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나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교회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서울 시내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오늘 또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으셨는데 집 앞에도 좋은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했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내가 결정했어.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핏값으로 132년 전에 세우신 승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으로 나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달려야 됩니다. 여러 교회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가 또 교회를 옮겨 다니고 떠납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섭리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주의 몸된 승동교회로 나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초대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단어 하나가 개념을 달리하잖아요. 초대받았다 그러면 멘탈리티가 달라져요. 초청받았다. 어떤 좋은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 기업에서도 회장님과 함께하는 어떤 특별한 연회에 초대받았을 때, 대통령실에 초대를 받고 총리실에 초대를 받았을 때, 저도 여러 차례 초대받아서 가봤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총리한테 초대를 받아서 가면 입구에서부터 그 경호원들이 즐비하게 서서 검사를 해도 초대받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훅가시를 넣고 가잖아요. 초대받은 사람. 오늘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될 게, 우리는 좋은 신자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승동교회에 초청받아 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초대받으셨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VIP들.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둘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용어를 쓰죠. 코이노니아. 코 함께라는 말이고, 노니아 나눈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코노니아 같이 나눠 먹는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의 희락, 애락을 나눕니다. 아픔도 나눕니다. 슬픔도 나눕니다. 기도 제목도 나눕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아무래도 중국의 한자 문화로 잔로스를 통해서 성경 번역이 조선말로 번역될 때 좀 아쉽게 번역된 것은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서당 개념으로 가르칠 교자를 썼다는 것이 의미도 있지만 조금 아쉬워요. 교회 본질은 가르치는 공동체이기도 되지만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 나눌 교자, 사귈 교자를 썼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유교적 용어들이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눈물을 나눕니다. 기쁨을 나눕니다. 희로애락을 나눕니다. 생사고락을 나눕니다. 치유 은총을 나눕니다. 젊은이들일수록 교회 와서 믿음으로 비전을 나눕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왔다 하면, 모였다 하면 예배 후에도 식사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한 주간 있었던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도 나누고, 아팠던 것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소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다음에 스포라가 뭐예요? 스프레드, 퍼져나가다. 여러 곳으로 흩어져 나간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참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복음을 말씀하실 때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처음에는 오라 그러죠.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오는 공동체, 캄스트럭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아픈 자도 오라, 누구든지 다 오라, 어디서든지 오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점점 저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을 시킨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초반부에는 주로 오라는 단어를 쓰지만 복음서를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가라, 고스트럭처 바뀝니다. 천하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가라, 세계 곳곳으로 가라. 그래서 교회는 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다가
주일날은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다시 내일 월요일 아침부터는 일터로 갑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캠퍼스로 갑니다. 각자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종로구 인사동 성동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모이고 여기서 모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세임으로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 힘 가지고 가정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회사로 가서 모든 삶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 인생을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에클레시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거이노니아 왔다 하면 같이 은혜 나누고 기쁨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게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 이상으로 능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 은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주님이 원하시는 표상을 보여줘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부상했습니다. 저는 2025년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132년 역사와 함께 그동안에 우리 성동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 위대한 교회로 대한민국 기독교 140년 역사를 써왔지만,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동교회는 단순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 우리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같이 하죠.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후 대부분 업무 상행으로 안디옥으로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2000년 전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보면 세계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었대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이 국제 무역 도시가 얼마나 인구가 많았냐면 2000년 전에 50만 명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 지금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5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들이 모여 사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한번 보시죠. 바나바는 레이지파 출신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불리는 것을 보면 북아프리카에서 이주해 온 흑인 개종자입니다. 루기오는 리비아의 수도 구레네에서 이민 온 헬라계 유대인입니다. 마나에는 헤롯 젖동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헤롯 왕궁에서 소위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왕실 교육을 받은 로얄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 유대주의자입니다. 안디옥 출신이 아닌 다소 출신입니다. 바나바는 연장자였고 바울은 연하였습니다. 젊은 층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인종과 민족, 출신, 성분, 종교적인 배경, 신앙, 경력, 교육 수준, 경제적인 수치, 연령의 고하를 떠나서 모두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성동교회 130년 역사의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성경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짧은 문장으로 엑기스를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다양한 분포도의 모든 사람을 총동원합니까? 귀족도 평민도, 육지 사람도 섬 사람도, 유색인종도 백인도,
유대인도 로마 계통 사람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됐음을 강조해요. 교회의 영적 파워는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한 몸 되어서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웅대한 기도를 드리면서 17장에 가서 가장 절정의 기도의 마무리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삼위가 일체 하나가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신분을 떠나서 그 어떤 모든 개인적인 기질과 성향을 떠나서 삼위가 일체로 하나 되듯이, 우리가 하나 되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교회론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할 때 여러 해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해마다 되면 이제 장로님들 부부 권사님들과 함께 할애를 하는데, 그 당시에 한 장로님께서 할애에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저는 그 표어를 어느 집회를 가든지 외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함께 손을 들고 이렇게 함께 제창을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목표,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기도를 하고 같은 말을 하며 같은 헌신을 해야 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교회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정,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믿음으로 말도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은혜 되는 말, 복이 되는 말.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예수, 어떻게요? 같은 주로 섬기나니. 그 다음이 중에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어떻게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어디까지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한 마음 한 뜻, 마음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반가워하고요.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동서남북으로 한쪽 방향마다 문이 3개씩 12문이잖아. 12문.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12문이라는 건 뭘 상징합니까? 왜 이렇게 문이 많습니까? 누구든지 교회는 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열린 공동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우리 성동교를 축복하셔서 이 YMC 뒤쪽으로 이제 이 인사동 이 일대에 큰 중앙 공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동교회는 참 역사적인 열린 공동체, 이쪽으로는 파고다 공원이 있고 이쪽으로는 또 공원이 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들어오는,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위대한 교회로 끊임없이 부상에 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동교회가 보여주는 위대한 교회의 면모가 무엇입니까? 지난 132년 전 이 인사동에 교회를 세운 우리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 모삼열 선교사님은 백정도 어떤 천민도 교회에 다 나와서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열린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132년 전에 지금에 와서 쓰는 용어인 선교적 교회를 성동교회는 132년 전에 이미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몇 번에게 하면 서로 긍지를 가지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위대한 교회야. 위대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우리도 위대한 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 오는데 8시 조금 지나서 인사동을 통과하는데 아직 가게문들도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외국인들이 벌써 다니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32년 전에 승동교를 세워서 K컬처, 한국 문화 보겠다고 얼마나 세계 각국에 와서 이 인사동 일대를 다닙니까?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나라 다 끌어안고 품는 이런 선교의 포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가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두 번째 같이 하죠. 모두가 일꾼인 교회입니다. 교회 자산은 건물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닙니다. 교회 자산은 몇 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 인물이 자산입니다. 일꾼들이 그 교회 저에게, 제 비서가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승동교회 이렇게 활동하는 걸 어디서 이렇게 다 찾아냈는지 제가 칭찬해 줬어요.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 모두가 일꾼인 교회. 안디옥교회는 다양한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문자로 이렇게 엑기스로 기록하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도 안디옥교회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제자들의 수가 많았다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처음에는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점점 예수님께서 영적 수위를 높여가면서 복음서도 후반부로 갈수록 제자라는 말을 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면서 영성의 강도를 높이다 사도행전부터 보면 제자라는 말로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그만큼 영적 수위가 높아진 것이죠. 안디옥교회는 오늘 다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말씀의 양육과 훈련이 잘 이루어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게 승동교회가 갖고 있는 차별화의 강점이에요. 말씀의 기초가 탄탄한 교회.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석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그 교회가 위대한 교회죠.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든든한 일꾼이 되는 교회.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3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고 지금도 선교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후대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토대가 견고해야지 자꾸 요즘 젊은 층들은요, 사람 끌어모으려고 포퓰리즘, 정치한테서 잘못 배워가지고 자꾸 퍼득이식으로 막 매기고 돈 쓰고 개념 없이 써버려요. 유럽교회가 그러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교인들을 소위 컨슈머, 소비자 교인 만들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얻어먹는 게 좋죠. 받는 게 좋죠. 교회 가니까 막 최고급으로 대우해 주니까 야, 저 교회 좋다. 좋은 교회하고 위대한 교회는 다른 거예요. 얻어먹을수록 나중에는 양이 안 쳐요. 자꾸 교회에서 막 교인들에게 뭐 비 맞추려고 상품권 주고 이것저것 막 주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교인들의 영적 수위를 높여가야 이 교인들은 변함없이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거 상품권 선물 그거 몇 개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동의하시면 하면 하십시오. 말씀의 토대가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오히려 탄력을 받아 더 힘찬 부흥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컨슈머 크리스찬, 소비자 교인 만들지 말고 컨트리뷰터 크리스찬, 기여하는 자, 헌신하는 자,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 우리 성동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에 끌어가는 거 볼 때 존경스러워요. 머리가 숙여져.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모두가 다 일꾼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고 교사들이 됐다는 것은 어떤 직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지고 누구든지 초신자가 오면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도 그렇죠. 빌립 집사도 그렇죠. 다 등장하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는 교회, 모두가 일꾼인 교회.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동교회 미래 청사진을 다 훌륭하게 그려줍니다. 세 번째 같이 하죠.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한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단순히 지식 위주로만 훈련된 차가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현대교회 중에 지나치게 지식 중심, 이성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성적, 지적 수준은 높은데 영적으로 냉랭한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프로그램은 많은데 파워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현대교회의 취약점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뭐 여러 가지 타이틀은 멋있는데 기도가 약한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내믹스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 체험도 없고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인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1세기 교회는 다시 뭘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동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좋은 신자를 뛰어넘어 훌륭한 신자가 됩니다. 성령 없이 살으니까 교회 가더니 착해졌어, 필요합니다. 교회 가더니 굉장히 젠틀해졌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사회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도 어떤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영권이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위대한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살으니까 굿 크리스찬, 좋은 신자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디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훌륭한 신자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아주 쉽게 가르쳐줘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 성동교회에게 두 가지를 또 그림을 그려주죠. 성경은 언제나 심플한데 다이내믹스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 보면요, 예배 시간 늦게 많이 오는데 저는 이렇게 성동교회 두 번째 와보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예배 시간 전부터 일찍부터 교인들이 오기 시작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 중심. 하나님은 어떤 이벤트보다, 어떤 행사보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교회 누가 왔나 안 왔나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시선을
그래,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왔거나 사는 집이 먼데도 동서남북에서 원근각지에서 모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나 한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내가 심어주마, 오늘도 네가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모든 은혜의 초점을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주를 섬겨라는 말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섬겨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섬겨라는 말이 마치 봉사할 때 성령 충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주를 섬겨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해.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그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 안디옥 교회가 예배 중점으로 나갈 때, 예배 중심으로 교인들이 살 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우리들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팩트가 임하고요. 저는 주일날마다 예배 나오기만 하면 예배 때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세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3부 예배 찬양, 2부 예배 찬양 때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감동이 임하는지요. 주께 가까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니까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설에 날개철 나가듯, 독수리가 날개철 나가같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날마다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기운 주시고 새 활력 주시고 새로운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오늘도 새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여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 가운데 혹시 몸살 난 분도 계시고 최근에 아프신 분도 계시겠고, 오늘 또 교회 수요일 오실 때도 여러 가지 또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면서 터덜터덜 힘없이 왔지만, 예배 마치고 나가는 우리 성동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다이내믹스를 가지고 힘차게 활기차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도 성동교회 교인들은 예배드리고 나올 때 모습이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나요? 같이 하죠. 기도 중심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기도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2절 보니까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짧게 기록해서 그렇죠. 이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전 교회적으로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요. 모든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니까 이 교회가 2000년 전에 그 당시 없는 용어였던 선교적 교회를 이룹니다. 이게 성동교회 역사예요. 위대한 역사예요. 한국교회 140년 역사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중국의 산동성으로 만주로 선교사로 파송 나간 건, 이건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변곡점을 이룬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잖아요. 이대영 목사님께서. 마치 오늘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온 교회가 다 모두가 하나 되고 모두가 일꾼이고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예배하며 기도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그 교회 담임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옆에 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교회 확실히 위대한 교회야. 성경 역사와 똑같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를 성령님이 주도해 나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바닥에 서 있으면 힘들고 움직이면 좀 몸도 유연해지고, 그리고 졸던 사람이 갑자기
번뜩 눈을 뜨거든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집으로 가려는가 보다. 승동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관 참 잘 만들어놨어요. 공간이 좁아서 제가 우리 서기 박장로님이나 또 역사관 담당자 한 장로님에게 그래서 교회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의외로 자료가 그렇게 많아요. 또 한국 기독교 역사와 승동교회 역사는 맞물려 가잖아요. 이걸 더 넓은 공간으로 퍼뜨려서 하면 일반 전시관들 뭐 숭실대학이라든지 기독교 여러 가지 역사관들 곳곳에 있는데 이걸 펼치면요 몇 층으로 할 수 있어요. 지난 19일 날 우리 교회 목회자들 25명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감동을 받고 갔어요. 역사에 나오는 많은 우리 승동교회를 거쳐가신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국교회에서의 주인공들이시거든요. 그런데 한 2시 한 40분, 50분도 안 돼가지고 그때쯤 돼서 우리 바로 이 1층이 제가 대학생 때 대학 부실이 독립선언서를 등사기로 밀었던 곳이거든요. 지금 그걸 리모델링 해가지고 중등부 예배실을 쓰는데 2시 한 40분쯤 들어갔더니 우리 목회자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70세, 80세 되신 은퇴 권사님들이 매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원근 각지에서 이 종로 한복판까지 교회까지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지난 주일날 선교주일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 앞에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승동교회를 갔더니 70세 넘으신 은퇴 권사님들, 80이 넘으신 권사님들도 그렇게 평일날 모여서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는 목요일날 포레버라고 하는 시니어 공동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점심도 해드리고 속으로 모여가지고 뭐 장구치고 북치고 뭐 별거 다 해요. 그걸 제가 은퇴한 목사이지만 외쳤거든요. 좀 모이면 어른들이 모이면 놀려고 말하지 말고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냐. 승동교회는 이 영적인 이 아름다운 거룩한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좋은 교회를 뛰어넘어서 위대한 교회라. 기도하는 만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A.W. 토저가 이렇게 참 훌륭한 말을 하지 얼마나 멋있어요. 초대교회는 능력으로 시작했고 능력으로 움직였고 능력을 가진 만큼 움직였다. 초대교회는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승동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안디옥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보여줬는데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고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팩트가 일어나니까 5가지 엄청난 역사가 진행됩니다. 첫째,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따른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든다도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때마다 일마다 기업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목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둘째, 구원받는 자가 배가한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들어간다. 저는 앞으로 우리 승동교회가 이러한 이 놀라운 저력을 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도 드러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더라.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모두가 함께 달라붙어서 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헌신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 오면 초신자들도 오자마자 은혜 받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 개인적인 소박한 간증했지만은 1974년 고등학생이 올라오자마자 예배당에서 이 의자에 앉아서 누워 자다가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도 성동교회 들어왔다가 바닥만 밟아도 은혜 받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인재들을 많이 양육하고 배출했다. 안디옥 교회 후발주자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헤드쿼터이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시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 인재들이 나와요. 성동교회 132년 역사 속에서 얼마나 기라성 같은 인재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특별히 어른들, 남자분들 다 대한민국 역사에 변곡점을 이루신 분들이잖아요. 대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되시고 대를 위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신의 한복판에 있는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잖아요. 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이 나라의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되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레이트 처치, 위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Prayer and praise, 기도하니까 세상으로부터 praise,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우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로마 시대니까 시저가 황제였으니까 시저를 지지하는 사람을 시자리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는 어쩌면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 사는가.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잖아요. 성동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132년 전에도 신분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다 받아주잖아요. 고종 황제의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백정과 천민,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천민도 치료할 수 있느냐? 에이비슨 의사가 누구든지 치료해 주었더니 성동교회를 설립한 무어 선교사님이 모두를 교회는 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동교회를 가르쳐서 예수쟁이 공동체라고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와 똑같잖아요. 2000년 전에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 한국식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대신 성동교회는 예수쟁이 등이 보이는 교회. 할렐루야. 껍데기의 자랑이 아니라 무슨 건물의 외형의 자랑이 아니라 야 진짜 성동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양반도 일반인도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예수쟁이 공동체이구나. 그게 위대한 교회이죠. 건물이 웅장해야, 숫자가 많아야, 교회 재정이 넓어야, 재정의 액수가 많아야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헤드쿼터였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그대로 촛대가 옮겨지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선교의 보루가 안디옥 교회가 되고 아시아 선교, 유럽 선교, 세계 선교를 이뤄가는 헤드쿼터가 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 잘 오셨어요. 행복한 그림을 그리고 가십니다. 나도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굿투 그레이트, 좋은 신자에서 위대한 신자로 우리 교회 여전히 좋은 교회가 아닌 위대한 교회로 부상해 갈 수 있고 이 퀀텀 점프해 가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동교회는 여전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운 역사의 변곡점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132년 전 주께서 큰 그림으로 승동교를 세워주셨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수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신분도 그 어떤 계급도 다 능가해서 하나 되는 위대한 교회, 말씀의 든든한 기초를 세워서 이 건물이 112년, 113년이 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선 말씀의 교회로, 위대한 교회로 여기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 날개치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함께 기도함으로 위대한 미래 새 역사를 펼쳐가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신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구약의 번제물처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여인의 동전 투닉과 같이 주님께서 이 귀한 헌금들을 고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리고 생일을 맞이해서 건강하고 평강을 주시고, 진급하고 결혼하고 1,000번제로 중직자 세미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새로운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우리의 소원의 제물들, 감사의 제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을 우러러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새 힘을 얻고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성령 충만한 능력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손자가 최우수상을 받아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삭 죽기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장학을 위해 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만 가지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죽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1, 2부 설교는 지구촌교회 선교 목사님으로 심우하시는 조봉희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구촌교회 장로님들께서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 기쁨으로 인사하며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 달의 첫날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회는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찬양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상반기 성례식 안내가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알림에 대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곳에 위대한 교회를 만드시고 이끌어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승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을 찬양하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